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 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간? 네. 불이 엄청났죠. 물이. 와, 이렇게 비 오면 진짜 산까지 차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요즘 오늘 제목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 이 무엇을 원할까를 잘못 고민하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왜요? 잘못 고민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바로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요즘 생각지도 않은 폭우로 인해 물난리가 났죠. 강남은 수영을 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중부지방이 전부 다 지금 호재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힘든 시간에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침수차들을 사가려고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에서, 왜냐하면 중고차는 좀 비싼데 침수차는 싸요. 그러니까 이 싼 차를 구입해 가려고 지금 호재를 누리는 또 중고차 상인들도, 매입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난리 가운데서도 이런 호재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데가 다 있어? 라고 했던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이 넘쳐서 흘러가지 않고 밖을 내다보는 한 건물 사진이 있었어요. 이거 보셨죠, 여러분? 짤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렇게 했던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난리로 인한 뉴스를 매번 듣습니다. 이런 일들, 이렇게 된다. 여기도 예전에는 물이 들어와서 침수 때문에 고생했던, 지하가 물이 차서 고생했던 곳인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 가지고선 방호를 만드는 거죠. 침수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폭우에 침수 당한 곳, 참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원망의 대상이 이제 여러 사람들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말을 조금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는 발언들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왜? 또 아픈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얼굴 다 가렸습니다. 유튜브에 송출되기 때문에 괜히 또 이거 초상권 어쩌고저쩌고 나올까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전 이 뉴스가 살짝 나가고선 난리 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간사직 사퇴했습니다. 결국에는 사퇴했어요. 왜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필터링이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일고는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
너는 무엇을 원할까? 이것만 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건데 원체 막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다 막말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있나라고 했더니 인디밴드에서 최용환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넌 무엇을 원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이 가사가 보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연애하는 사람의. 그래서 좋아하는 너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 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른 커플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원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늘 시선을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얘기예요. 가사를 보면 이렇죠. 남사친이 갑자기 남자로 보일 때라든지 오래 가던 연인의 특별한 점이라든지 수없이 많이 들었어. 이미 다 외웠어. 근데 나의 연애는 좀 달라. 뭐예요? 수없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옆에서 얘기해주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 그래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좋아하는 너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남자답게 하지만 부담스럽지는 않게. 수없이 많이 들었어. 이미 다 외웠어. 근데 나의 사랑은 좀 달라. 뭐예요? 넌 무엇을 원할까? 그리고 내게 뭘 해야 좋을까? 너 웃음 보려면 나는 뭘 해야 할까? 이렇게 뭐예요? 넌 무엇을 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익히 들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 물어보는 모습을 또 노래하는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선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고 혹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늘 혼돈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선인지 혹 이게 정의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아니 고민조차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흙탕물처럼 그 안에서 같이 뒹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보면 혼돈 속에 사는 것 그리고 또 늘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위로하기보단 그들의 마음처럼 그냥 혼돈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더러운 물에 더러운 흙탕물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처럼 더 이상 내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노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갯벌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포기하지 않고 흙탕물에 지나가기 전에 뭔가 비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조심하죠. 물을 튀면 안 돼. 그러다가 조금 옆에가 젖기 시작하고 온몸이 젖기 시작하고 다 맞으면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산 들고 가는 거 에라 모르겠다고 던져버리고 그냥 비를 쫄딱 맞고 이젠 더 이상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내가 깨끗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지키려 하지 않고 어느 순간 수위가 넘어버리면 포기해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 하나가 아픔을 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생각조차 없이 그냥 필터링 없이 말하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 이렇게 질문하며 움직인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걸 우리라는 걸 나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라고 고민하고 했을 때 완벽한 답을 지금 선이 분명하게 세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선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분명한 선을 세워가고 나를 더 견고하게 갈아가서 어떤 것도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어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는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네. 오늘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 혼돈하고 있던 그 땅이 공허하고, 그 공허함 위에 어둠이 깊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영화의 한 장면, 중력 장치가 딱 사라졌을 때 온 것이 혼돈하게 떠 있고 물체들이 그 안으로 다 몰려서 그냥 정신없이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중력 장치가 다시 복원되고 중력이 딱 가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담겨져 있어야 할 그곳에 물이 담겨지기 시작하고, 물체가 놓여져 있어야 할 곳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모호하게 뒤엉켜져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구분시켜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빛과 어둠 그리고 땅과 물이 나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균형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균형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혼돈 속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땅이 말하는 소리에 다시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으로 흙으로 창조되어진 뭡니까? 뱀의 소리에 오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건에 자신만의 해석을 더하기 때문에 오늘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만의 해석.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는데 자신만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if가 들어가고 그 if로 통해서 다른 가정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명령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선이 명확하고 명확한 그 선 안에 우리가 바로 서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단 나의 해석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나의 해석이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끝난 것이 아닌 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의 마음이 혼돈되거나 오염되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키라고,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가인에게도 그가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말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오늘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물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 모호해지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은 이 말을 듣지 못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죄가 내 마음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가인은 떠돌이, 방랑자, 유린하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노 땅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의 많은 자녀 중 라멕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가인을 해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라멕은 그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요? 라멕이요. 지멋대로잖아요. 오늘 라멕의 얘기를 조금 더 깊숙이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조금 해했다고, 아니 자기가 조금 저 청년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고 어떻게 해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살인하는 모습, 그것을 정당화시키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라멕을 두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금 허락해 줍니다. 자, 모든 아들이 이제 가인이 떠돌이 노 땅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누구를 태어나게 합니까? 셋을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셋을 허락해주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누구를 떠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 그러나 오늘 그들의 모습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의 자녀를 또 허락합니다. 누구예요?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셋을 허락했을까요? 그의 모든 자녀들을 다 그냥 유린하는 자로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그들 또한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그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제물이 필요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불을 사르며 제물을 태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결해졌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여호와를 부르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죠. 또한 그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심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사의 제물을 불사르며, 그것은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불을 사르고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각을 떴던 그 제물 안으로 지나가고 그것이 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이 상징하는 것 중 오늘 우리는 이 얘기가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불기둥,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또 불을 사르며 정결케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 불이 사르게 되어지는 그것을
또 이렇게 사도행전은 얘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이제 불같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불은 창세기를 시작되어지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들에게 불을 던지러 온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심판의 불일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불일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예언의 의미가 있겠지만 불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강렬합니다. 불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잘 사용하면 살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양면성 혹은 혼돈 같은 우리의 죄성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불이 모호하게 있었던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 불은 우리들에게 형상을 보이게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고철도 높은 온도로 불을 가열하면 새로운 모양으로 재탄생하듯, 성경은 불은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새롭게 변화되는 성숙의 단계로 말하기도 합니다. 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태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우기 시작하면 땅의 모습은 한 가지 색으로 물듭니다. 그것은 검은색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땅은 밭의 곡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로 통일되거나 연합되는 것이 아니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놀라운 능력은 각기 다른 말을 했지만 그들이 다 알아듣고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 말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4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을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하고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정작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만 누구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남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이 여러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향력에 대한 악한 것에 대한 우리 해독제로서 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철에 불을 달구면 그 불이 철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소독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소독의 개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고, 불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바른 기준과 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가 믿음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뭐라 할까? 오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의 유익을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이유는 믿음으로 그 길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행했다. 아멘. 그러면 이거를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의 길을 행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길을 행하라. 아멘. 오늘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세상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움직임만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천지의 기상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구별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은 시편 80편 14절부터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네, 또 있습니다. 그것이 불에 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들, 사람의 뜻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구하는 일을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우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편가르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돌아서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던 그것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은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 새롭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이 타서 태워져서 없어지고 순도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도 높은 신앙인의 삶은 불순물로 혼합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조주의 선포처럼 우리에게 빛이 있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작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잠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잠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믿음, 세상의 움직임에 두려워하지 않고 집중하고 분간하는 것이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에 집중하고 분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움직임에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을 사리를 판단하고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 또한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교회의 욕심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욕심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를. 참으로 쉬워 보이는 것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물어본다라는 것이 쉽지만 않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결정을 내리지만 나이가 점점 먹고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막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일에서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명한 일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고 허락된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따라합니다.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이끌려갈 수 있다. 아멘. 바라봐야지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수상 스키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스키를 타는 사람들, 뭔가 밑에 자신의 의지로 마찰력이 없는 것을 탈 때 보면 내가 다른 것을 잠깐 보면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서
빠지게 되고 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견인줄, 하나님을 잘 보고 견인당할 때,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견인줄에 이끌려갈 때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재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 내가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다리의 중심과 몸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혹 마음에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직 안 들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물어보시며 고민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고민의 바람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민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가사가 있는 이 가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천관웅에 불을 내려주소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을 모두 태우듯 주의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오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오순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를 알아가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모든 산을 태우듯 이 지역을 우리가 복음의 불로 이 지역을 태워가는, 그리고 이 지역을 정결케 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는 이유는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시금 얘기하면 돌아서기를 원함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께 돌아서며 주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질문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는, 또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가 주시는 복음의 불로 정결케 태워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오니 주여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